마음을 켜는 시간, 마음심 TV.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업장을 풀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누가 대신 소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인의 업은 오직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절망스럽나요? 아니면 화가 나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잘못 살아왔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또 다른 업을 만들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좋은 행동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업장을 남이 대신 풀어주길 바랍니다. 스님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점을 보러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천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가 직접 먹어야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업보라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업장은 더 커집니다. 마치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면 이자가 붙어서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책과 다릅니다. 자책은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참회는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보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노력도 사랑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업을 짓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업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과 법칙을 깨달으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가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줍니다. 원망은 새로운 업을 만들지만 감사는 업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장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업을 지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 줍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은 업의 결과입니다. 열 번째는 발언하는 것입니다. 발언은 간절한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업장이 빨리 소멸됩니다. 기억하세요. 업장은 벌이 아닙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누가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